안녕하세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 30분 1시간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찬송가의 이 가사가 그 내용을 대신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참 오늘 그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안 보이시죠?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 보이는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자석이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가루를 묻혀서 눈으로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해서 볼 뿐이지 실제 그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이렇게 하면은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아당기고 있지 않는 한 바늘이 북쪽으로 고정되지 않죠. 그 힘이 이제 자기장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훨씬 그것들이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시죠? 신혼 부부가 어디 있었는데 네, 너무 신혼 부부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이 말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하죠. 근데 이 말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꼭 그래요. 꼭 전날 가장 중요한 날 준비 막 이제 마무리하고 막 그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또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실지 새로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꼭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어제 아침부터 그랬어요. 어제 아침부터 진료를 보는데 갑자기 잘 나오던 직원이 아침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안절부절하죠. 밖에 환자들이 많이 막 쌓이거든요. 요새 독감이 유행해서 독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유행을 하니까 환자 막 한 시작했는데 40-50명씩 자자자작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환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도와주는 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진료 보고 집에 딱 와서 오는 길에 오늘 내가 정말 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다짐을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도 저의 마음을 다잡았고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고 이제 피곤해지니까 조금씩 땡깡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잘 참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도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아이들이 울고 또 서로 싸우고 잘 진정시키려나 했더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니까 갑자기 막 와 해가지고 놀이공원에 온 것 마냥 아이들이 날뛰니까 이제 부모에 된 입장에서는 뛰지 마라 그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다 재우고 나서 재우기 직전에 또 하성이가 또
자기 이제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그게 있었어서 혼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피곤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슬펐나 봐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다 그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빠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그 고백이라 그러나요? 그 이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마음이 그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 참고 화를 내고 있었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너희의 싸움이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과 이 권세에 대한 이 싸움인데 그거를 왜 맨날 이렇게 질까? 지금이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준비가 됐습니다. 제목은 보이진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입니다. 네, 오늘 눈물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눈물에 담긴 몇 가지 의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슬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슬퍼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떤 눈물인 것 같으세요? 좋아서, 감동해. 뭔가 막 누가 막 꽃을 주는 약간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올 때 그 기쁨?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건 어떤 눈물일까요? 아니, 여기 눈물이 있어요. 네? 인고의 눈물. 애틋함. 비슷합니다. 그리움. 네. 약간 그리움의 눈물 같지 않으세요?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눈물. 그러면 이건 무슨 눈물일까요? 이건 제가 정답을 압니다. 이거는요. 왜 나만 집이 없냐에 대한 눈물입니다. 진짜 사는 집 말고요. 그 장난감 집을 언니랑 오빠가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못 만드는데 만들어 달랬더니 안 만들어 주니까 이제 우는 거예요. 왜 나만 집이 없냐 이러면서 서러움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을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몇 번 우셨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네. 첫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단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수요 집회 때도 한두 번 얘기가 나왔었고 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로 44절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 근데 이 울었다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정말 그냥 흑흑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막
그 터트리는 눈물이라는 그 언어가 쓰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음을 터트리신 거예요. 왜 슬프셨냐면 네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지금은 너의 눈에 숨겨졌다. 어떤 날이 이를 것인데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치고 이 예루살렘 성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이 메시아의 초림의 메시아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걸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몰랐잖아요. 숨기셨고 감추어졌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메시아가 재림의 메시아만 이들은 예상을 했고 상상을 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자기들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초림의 그 아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AD 6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던 것이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때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군대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킬 때 한 3에서 5개월 가량을 성을 둘러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 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보석과 금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성벽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갔던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 탄식하고 슬퍼하고 엄청 정말 꺼이꺼이 울었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전해진 소식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거하던 곳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도 있는데 저곳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그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약 2에서 3km 정도, 오리니까요.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2에서 3km면은 성인 걸음으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 더 빨리 걸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나사로가 아플 때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재빨리 전했어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냥 나사로가 아니에요. 주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족과 같은 사람이 거의 이 병들었나이다가 그냥 감기가 아니고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병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합니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가야죠. 어떻게든 빨리 가서 얼굴을 보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혹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선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일을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유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이틀을 더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이 본문에서 찾게 되면 바로 그 앞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혼자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그 제자들과 이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알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갑니다. 11절입니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도 아셨어요. 이틀이 지나고 갑니다. 14절 15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야 그곳으로 가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나사로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한 시점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겠죠.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입니다. 나흘이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안 썩게 하는 기술들이 막 발달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붕대로 싸기도 하고 부패하는 시기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통 장례는 화장이나 뭐 풍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돌 무덤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 이제 나사로가 묻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순서대로 나아옵니다. 나와서 울어요. 울고 왜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마지막에 32절로 35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나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울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 그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예수님 그 나사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가셨을 거예요. 아니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런 기적도 주님이 베푸셨잖아요. 그렇게 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 모두가 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셔서 우셨어요. 이 울음은 그 바로 뒷구절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꼬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포인트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비통함.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얼마나 많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으며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 곁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셨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 며칠 전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위한 그 죽음이라고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로 44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앞에 4절에서 우리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까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이 말에 실린 그 능력을 나사로가 들었을 때 그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24시간은 조절할 수 있었겠죠? 죽은 척할 수도 있고 기절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나흘이었어요. 나흘. 죽은 지 나흘을 꽁꽁꽁 동여매 놓고 숨도 못 쉬게 한 상태로 그럼 당연히 죽은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냄새도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계셨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보지 못했어요. 죽음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난 기적들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답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교회를 가겠죠.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적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목사님 기적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참 눈물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 뒷부분을 살짝 읽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다르지만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 달랐어요.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걸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색 분자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발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참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시간들을 다 같이 경험을 했지만 반응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면 마땅히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딱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눈물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통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나를 향한 눈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눈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울었다는 표현 없죠. 네.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 눈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본문 말씀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몇 가지 의미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그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게 되고 이미 머릿속에 인지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힘듦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시겠지만 눈에 안대를 씌우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심정과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 고통의 눈물의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순종의 눈물, 약간 복종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에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까지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이었는지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그 복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 그 복종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마지막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에 앞서 흘리신 그 눈물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랑인가 너무나도 말씀에 많죠. 이 성경에 어떤 사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눈물에 담긴 의미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흘리신 슬픔의 눈물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지 않음과 그 환란을, 앞으로 닥칠 환란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신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비통함을, 유대인들을 보시고 흘리신 그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담긴 그런 눈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의 눈물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눈물이 있을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찾지 않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복을 해 나아갑니다.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라, 없이 하라. 그 가나안 땅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죄의 문화들을 다 없애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악이 남겨졌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너희들의 이 죄악, 이 하나님의 그들이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사사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이죠.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사들이 죽은 이후로 그들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멸망했을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의 가장 그 믿었던 바로 오른팔과 같았던 그 제자의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절대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잡히시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상황에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야? 너 억양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는데?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3번을 부인했어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나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닭이 딱 우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뛰쳐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긴 했지만 베드로는 그 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눈물에 담긴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그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살 것인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눈물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흘리신 그 눈물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